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성경학당은 사도신경 6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분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신앙 고백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 동정녀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장사까지.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비라고 하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내용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그 사건만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 그것들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 옛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겁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은 소생하고는 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소생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연장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소생한 사람들 제법 많죠. 엘리야를 도왔던 그 여인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를 치르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이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생이라고 하죠. 근데 부활은 이런 소생과 달리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과, 그래서 그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잠깐 살다가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수많은 증언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은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다고 했고, 부활주일 그 아침에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주일 정오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가셨고, 그리고 부활주일 오후에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으며, 그날 저녁에는 도마가 없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고하신 대로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7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갈릴리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동편산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승천하셨다. 이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과 증언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어지던 제자들이 부활 사건 이후에 용감한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까지 출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세례식,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자신을 연합시키는 예식이고, 성찬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건 수많은 성경의 기록과 증언들과, 그리고 그분의 예언과 또 제자들의 행적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증거하는 교회들의 출현,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그 의미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먼저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것들을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모두 이루셨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확증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무죄함이 확인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갖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이렇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이긴 인간은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는 이제 그 사망의 권세를 함께 이긴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의 칭의, 의롭다 하심, 중생, 거듭남, 그리고 장래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중생의 원인이 되고 또한 칭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온전해지고 명확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최후의 그 부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크나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증이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유효하다는 하나님의 확증적 선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 신자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며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인류,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소망이 됩니다. 부활 사건은 육체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는 모든 신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신자의 새로운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특히 이 부활의 신앙, 그것을 사도신경에는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효력 있는 죽음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실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존재의식,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신자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또 다른 말을 하면 신분과 소속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신자는 올바른 자기 정체성, 또한 온전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올바른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 신분적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 신분과 소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신자는 이 정체성을, 이 존재됨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다움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나는 나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그 정체성을 좀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거듭난 신분, 소속,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의식하고 또 그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인생살이와 세상살이 가운데 부활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 죄의 생활, 그것은 죽음과 파괴가 반복되는 삶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열을 따지고 그리고 지배자가 되기 위한 그 폭력이 난무하는 삶, 성장을 위해 또 소유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죄의 삶이고 죽음과 파괴의 삶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생명과 부활의 삶은 그 존재됨을 알고 그 존재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또한 관계적 샬롬을 추구하며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하나됨을 살아가고, 그렇게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 그래서 성장이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과 언약이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 세상, 그 옛 세상에 익숙한 옛 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종교 생활, 종교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야 할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 그리고 의미, 그리고 유익을 생각해 보시며 이제 그 부활의 정체성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길, 여러분에게 부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해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재창조해 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